오늘 74편도 아삽의 마스길, 바로 교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해할 때 시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 아삽의 시가,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있었던 그 아삽이 기록한 시인지, 혹은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그 아삽이 지은 시인지,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전을 완벽하게 파괴시킨 그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될 때 수많은 성전의 기구들도 전부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바벨론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시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말은 중요하죠. 바로 성소가 파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소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소들이 파괴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가 파괴되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에는 성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의 무언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정상적으로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소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특수한, 그리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이 현실에 놓여 있을까요? 라고 외치고 있을 때 얼마나 이 시인은, 바로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탄할까요?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좀 비탄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고 처절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진노의 연기를 내뿜는다라고 하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느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삶을 살다가 꽉 막히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이상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그런 현실을 느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삶을 답답해하며 기도할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74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대상은 2절에 나오는데 바로 회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구원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2절에서 이렇게 구하는데요. 2절 하반절에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곳도 생각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을 생각해서라도 구원해 주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기도 속에 확실하게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로 떠나셨는지 오늘 시에서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74편의 시의 내용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성소를 향하여 서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기억한다면 왜 이 약속이 지켜지지도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현실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지 못하였을까 등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된 성소에 오셔 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성소에서 원수의 무리들이 행하는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죠. 그들의 악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상징이나 우상의 상징을 갖다 놓고 그것을 억지로 섬기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소에 불을 지르고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파괴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전부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악행을 말하는 것이죠. 성소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 바로 문자 그대로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앞서 나온 것처럼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당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랄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기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까지 파괴되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 터전을 완전히 빼앗긴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됐는데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성도라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슬픔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이 시인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응답들을 전부 다 거절하시겠습니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서 회중들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의 기간을 알지 못하고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답답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인의 기도가,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과 현실이 엉망이고 암담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여 취직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이 다쳤는데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아프지만 손을 쓸 수 없는 희귀병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자녀가 무언가 낙마하고 낙심했는데 부모와 상담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4편의 시인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전부 죽고 아내마저도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욥과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시인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혹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인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 그 모든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모든 답답한 현실들, 암담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항상 바라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고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나 그들이 원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하여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며 우리의 어떠한 현실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암담한 현실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